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또 기도는 믿음의 기초다 등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바람은 아마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다들 그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 또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부흥회 같은 곳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부럽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며 다짐하고 시도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래전 일인데요. 하루는 어느 성도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흥회 때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듣고 도전받아서 자기도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 목사님,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시겠죠?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물음이 답하기가 제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에 비정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의 기도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나오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하루 3시간의 그 기도를 채우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신은 스탑워치를 켜놓으시고 3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이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이 성도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노트를 꺼내서 뭘 막 적으시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성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하고 물으니 당황해 하시면서 아니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새벽 기도 때 분명 환한 얼굴로 노트에 적으신 것이 뭐냐고 물으니, 이 성도님이 부끄러워 하시면서 하는 말이, 기도를 드리는데 불현듯 3년 전에 1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잊어버린 건데 기도하다 생각나서 너무 좋아서 웃었고, 그리고 혹시 까먹을까 봐 노트에 적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3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작정하셨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지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범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1시간 동안 집에 가서 아침으로 김치찌개 끓일까 된장찌개 끓일까 콩나물국 끓일까 고민하다가 기도가 끝났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기도하려고 1시간이나 앉아 있었지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반찬 고민만 하다 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왔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있으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기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3시간 기도했느냐 5시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특별하다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이 포켓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할 일이 1000가지는 떠오른다. 그러다 정작 해야 할 일 1가지는 까맣게 잊고 만다. 기도 말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업적과 공로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의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3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3시간 기도한다고 작정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내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지고 가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왜 자꾸 잡생각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그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12해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나음을 입은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고 그녀는 이 병을 낫고자 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때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말하며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며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픔과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드리지만 정작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나의 수고로 의사를 만나고 나의 돈으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애씀으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노력했지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12해 동안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때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한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혈루병이 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나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손만 대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 있고 거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면 그게 만진 건지 부딪힌 건지 스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셨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믿음까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당시 혈루증은 나병만큼이나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깊은 밤 뜬눈으로 드린 기도도, 하소연같이 쏟아놓은 내 마음의 고백도, 그리고 작은 신음과 같은 내 탄식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신기한 것은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잠이 와서 잠투정 불어서 우는 건지 압니다. 엄마는 알아요. 너 왜 우니? 배고프니? 아프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묻는다고 아기는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도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예 대놓고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아십니다.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아뢰고 간구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면요, 그냥 울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족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1절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또 2절 보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아뢰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지고, 나 자주 실패하고, 나 슬픈 일 당했고, 나 심히 괴롭습니다. 이 아프고 찢겨진 내 마음과 눈물 누가 알까 싶은데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광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요, 탄식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해주심을 믿기에 영광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프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답답한 마음 다 끌어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면 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부정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어도 주님 다 아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까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을 보실 것이고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한 혈증을 12회나 앓은 여인, 부정하고 불교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능력이, 그런 주님의 만져주신가 고쳐주신가 회복시켜 주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